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비혼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비혼을 선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시각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영 아닌 사람 만나서 평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자유롭게 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좀 곤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혼당하지 않았습니까? 이혼당한 후에 재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평생을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브루스 같은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말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돕던 베베와 사도 바울이 재혼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소수 의견이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재혼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터키에 파송한 김하인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도 비혼주의자입니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독신으로서 처녀로서 지금도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시고요. 또 일본에 우리가 파송한 박창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저랑 친구예요. 저랑 동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10살 차이가 나 보인다고. 그분도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비혼주의자예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비혼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구정 명절에 30, 40대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너 언제 결혼하냐 이거 아니에요. 괜히 왜 언제 결혼하냐 이런 말로 정말 청년들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비혼을 선택하신 분들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비혼도 괜찮은데 비혼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독자예요, 독자.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둘째, 셋째가 뱃속에서 사산되어 태어났습니다. 제가 독생자 외아들인데 지금이야 뭐 독자들이 많습니다만 저 때는 독자가 굉장히 귀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좀 친해져서 제가 사실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제가 독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형제 많은 집에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더라고요. 교회 가면 언제나 형님들 계시고 누님들 계시고 동생들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형님들과 누님들과 동생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독자 티가 나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조문객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저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어 주셔서
정말 도와주시는데 너무나 수월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야 우리 오빠 미쳤어, 우리 형님 돌았어 하면서 친혈육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혈육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너희가 진정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배에서 태어나서 한 집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성인이 된 후에 원수보다 못한 친척들이 많더라고요. 원수보다 못한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또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멀리 살면 명절에나 한번 보지 자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은 매주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만나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백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보는데 유일하게 딱 보는 게 있어요. 유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저께도 잠깐 봤어요. 어저께 잠깐 봤는데 대한민국에 왕진 전문 의사가 딱 2명 있대요. 왕진 전문 의사가 딱 2명 있는데 그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시골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병원에 걸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자기랑 간호사랑 또 이렇게 사회복지사랑 셋이 다니던데 이렇게 찾아가서 30분 정도 담소를 나누고 주사만 약만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도 들어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 패드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얼마나 좋은 걸 붙여주나 하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허접한 거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갖고 야 우리 교회가 홀랐다. 아니 우리 교회 요즘에 뭐 코로나라서 신방 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신방을 잘 안 갑니다만 우리 교회 신방 가갖고 나이 드신 분들 화장실 미끄러우면 정말 좋은 거 깔아줍니다. 우리 교회는 허접한 거 안 해줘요. 그거만 해줬어요? 도배도 해주잖아요. 도배. 예? 가갖고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필요한 집 있으면 도배도 해주고 바닥 장판도 좋은 걸로 바꿔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컨테이너에 사는 할머니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냉골이래 냉골. 근데 이제 컨테이너가 옆으로 기울어져 갖고 창문이 잘 안 닫혀 갖고 찬바람이 슝슝 들어온다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돌아왔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다시 바꿔주지. 예?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박수석 집사님 예전에 그 무허가 건물에서 사실 때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 아니었습니다. 상가교회였습니다. 4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 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가갖고 지붕 싹 바꿔줬잖아요. 예? 교회가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야 무슨 저걸 뭐 자랑을 하고 텔레비에 나와갖고 얘기를 하냐.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무실을 이제 개원을 좀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뭐가 필요한가 좀 굉장히 궁금해. 그래서 옷걸이가 필요하면 하나 갖다 드리려고 하고 프린터가 필요하면 하나 36개월 할부로 사드릴까 내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족입니다. 아멘이 없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백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비혼을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가 영적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혼을 선포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시기 위해서 비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수고요. 대부분 비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결혼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결혼 생활을 펼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일부러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제가 원래 그 양반 책을 좀 안 읽으려고 했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전 세계 목회자들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분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영적 교훈을 얻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 책을 읽기를 좀 꺼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보수야. 너무 극보수라서 이 설교 가끔 들어보면 너무 극보수라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분 책을 좀 읽기를 꺼렸었는데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번에 나의 목회자 형제들에게 하면서 목사들한테 좀 이렇게 목회해라.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한테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된다. 신간이 나왔다고 하길래 사서 봤어요. 여러분 사서 보지 마세요. 번역이 너무 엉망이라서 너무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서를 지금 주문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이 번역이 너무 엉망이에요. 엉망. 급하게 한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그 책을 읽으면서 몇 챕터 안 읽었는데 야, 이 양반이 나랑 코드가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설교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에 분명히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길 바래요? 불행하길 바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봐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가서 그렇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뭐다? 보물 찾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못 찾으라고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숨겨놨다고요? 찾으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하는 보물찾기 인생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행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선물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불행하라고 선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결혼의 현장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이 불행한 거야. 10중 8구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10중 8구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결혼을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결혼이 행복한 결혼으로 바뀌어지면 앞다투고 결혼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 엄마가 죽지 못해서 아버지하고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그걸 보면 애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가 막 행복하게 살아야 어이씨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 결혼대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결혼이 행복해지는 거고 결혼들이 행복해질 때 젊은이들도 야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앞다투어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결혼을 회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행복한 결혼은 어떠한 결혼이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오랜 전에. 목사님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죠? 그러시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담 갈빗대 하나 뽑아갖고 하 만들었잖아요.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남자가 갈빗대가 하나 적을까요? 제 친구가 청소년 때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팔이 잘렸어요. 걔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장가 갔는데 애들이 다 팔 하나 없이 나왔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버지가 팔 하나 없어졌다 그래서 애들이 팔 하나 없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 갈비뼈 하나 줬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갈비뼈가 하나 부족한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머리뼈로 만드실 수도 있고 발가락뼈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이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발가락뼈로 만들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거야. 하대할 수 있다는 거야. 또 머리뼈를 만들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올라타서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비뼈는 뭐예요? 딱 중간이잖아. 대등한 존재, 동등한 존재로 아내를,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남편이 물, 착, 옷, 착 이렇게 남편이 큰일 하는데 서비스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원문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반대함으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반대함으로 돕는 거야.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여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 물, 축, 옷, 축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남편들이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조용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등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아니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과의 관계도 애들이 뭐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럼 애들이 집에 남아 있어요? 나 혼자 산다 출연하고 싶어서 다 나가지? 웃는 대목이었는데. 하여튼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서로의 다른 견해, 이견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부부는요. 아내가 남편을 반대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반대함으로써 돕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수용할 줄 몰라.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굉장히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 책이 많이 팔렸어요. 엄청 팔렸어요. 뭐 책 팔아갖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을 해야 된대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을 해야 된대. 이거 아닌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이 양반 왜 딴소리 하나 싶었는데 결국에 가정이 깨어지더라고요.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이혼했는데 누구는 이제 남편이 바람 폈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제 아내가 참다 못해갖고 이혼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성경은 아내들에게 맹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부부는 절대 안 싸워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위선. 엄청 싸우는데 안 싸우는 척 하는 거야. 위선. 두 번째는 서로 포기했어. 저 인간은 말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하고 안 싸우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한쪽이 맹종하는 거예요. 맹종. 근데 부부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아는 게 진짜 돕는 배필이고 또 아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걸 또 수용해 줄 줄 아는 게 제대로 된 남편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남자친구가 곧 결혼을 하는데 자기 고집만 피운대. 사사건건 자기 주장만 한대. 그래서 내가 그런 인간하고 왜 결혼을 해? 그랬더니 혼기를 놓칠 수가 있대. 여러분 혼기가 어디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40에 결혼할 수도 있고 50에 결혼할 수도 있고 60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애를 못 낳는데 너무 늦게 결혼하면 애 안 낳으면 어때? 강아지 키우면 되지. 내가 사실 퇴근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다 바빠갖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나를 맞이하는 친구는 우리 몽글이야. 그래서 내가 성을 부여했잖아. 나 몽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펜 로스라고 강아지가 죽으면 아주 상실감이 크대요. 나도 걱정이야. 우리 애가 이제 12살인데 야, 얘 죽으면 진짜 어떡하나 내가 걱정인데 개 키우면 돼.
여러분 혼기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요. 자기 주장만 센 남자 결혼하지 마. 그거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정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남자가 결혼 전에 100가지를 잘 들어주잖아요. 결혼하면 2가지 잘 들어준다니까. 원래 남자란 족속들이 그래.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지 주장만 펴? 그 인간이랑 왜 결혼을 해? 죄송해요. 내가 괜히 흥분하는데. 걔가 진짜 내가 그때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정말 눈물 속의 인생을 살더라고. 결혼해갖고 친정 왔을 때 가끔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결혼 안 할 걸. 정말 실수했다고 막 달귀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늦었지 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들 가운데 나는 이미 결혼했어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황혼 이혼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의견을 들어줘. 일본에 황혼 이혼이 많잖아. 애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참고 시집장가 딱 가면은 확 이혼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멘을 혼자만 하네.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갈비는 팔로 이제 보호할 수 있잖아요. 낙법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팍 자빠졌을 때 갈비를 팔로 딱 보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내를 팔로 좀 보호하라는 거야. 이 성경의 애처가로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가 잘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찻길로 남자가 걸어가야 돼요? 여자가 걸어가야 돼요? 차가 다니는 찻길 쪽으로 남자가 걸어가야 돼요? 여자가 걸어가야 돼요? 잘 몰라? 이걸 몰라? 에?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에요. 보호의 대상. 연약한 그릇이라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 힘세요. 여자가 힘세봤자 남자 못 당합니다. 에? 정말 여자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좀 소중히 귀중히 여겨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더니 2부 끝나고 누가 그러대. 목사님이 딸밖에 없어갖고 여자 편만 든대.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거 잘해야 된다니까. 황혼이면 무섭다니까.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탁 봤을 때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막 극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좀 극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보면은 와이프 자랑하고 애들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팔불출이 좀 되면 어때? 에? 여러분의 아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에? 팔불출이 좀 되면 어때? 여러분의 애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또 팔불출이 되라는 건 아니고,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애들을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팔불출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몇 달 전인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엄마가 밥 해주는 거를 애들이 당연시하는데 당연시하지 말고 맛있다고 좀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걸 내가 딱 읽고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밥 해줬을 때 고맙다고 해라. 그럼 또 잔소리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내가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바쁠 때 이제 까먹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회복을 좀 해야겠다 싶어갖고 뭐 반찬을 이렇게 새로 내올 때마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이야 이 찌개 막 기똥 차다가 막 그랬더니 사왔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얘들아, 이 반찬 가게가 많은데 그 수많은 반찬 가게들 중에서 좋은 반찬 가게를 선택하는 것도 실력이야, 능력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 우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에? 그리고 또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에? 저번에 그러더라고. 아유,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 무슨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말이 씨가 된다니까. 정말 그렇게 돼. 에?
남편을 좀 이렇게 치켜 올려주세요. 어? 내가 저번에 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남편을 자꾸 치켜 올려주면요 버릇 나빠져요. 남편들도 자기가 못난 거 다 알아. 부족한 거 다 알아. 이렇게 시켜주세요. 좀 업을 좀 시켜줘야지. 여러분 서로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칭찬합시다. 아니 꼭 배우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잖아. 서로를 좀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좀 가서 칭찬을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자식이 좀 알게 칭찬을 하란 말이야. 전화를 딱 하다가 요즘 니 애들 뭐 하냐 그러면 우리 애 뭐 이렇게 막 들리게 좀 칭찬을 하란 말이에요. 예? 아이들 되게 좋아해. 내가 자주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한다니까. 응? 여러분 하여튼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마마보이가 많아요. 내가 우리 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마마보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마마보이였어요. 마마보이. 그래갖고 막 친할머니밖에 몰라. 친할머니. 그래갖고 70 넘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다. 네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다. 아니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어머니야. 어머니. 예? 예전에 성균관대가 이제 유교적 가치를 갖고 세운 대학 아닙니까? 성균관대 교수가 정교수, 강사도 아니고 정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갖고 한번 발까지 짚어줬어요. 성균관대 교수가 그런 책을 썼다고. 그분이 이제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생각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아니라 공자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가끔씩 신랑들 가운데 그냥 어머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 자기 와이프 가슴에 피멍 드는 건 하나도 몰라.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70 넘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들다. 나는 그래갖고요. 저도 사실 독생자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크죠. 와이프를 힘들게 할 때가 좀 종종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며느리한테 얘야 너는 참 딸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들은 절대 시어머니를 딸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끊어줬어요. 이렇게 막 탁탁 끊어줬어. 우리 어머니의 요구를 탁탁 끊었어. 탁탁 끊었어. 예? 탁탁 끊었어. 예? 어쩔 때는 야 너는 어떻게 내가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러냐. 그리고 나중에는 나랑 전화 통화를 안 하고 우리 와이프랑 전화 통화를 더 하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랑 막 40분 50분 전화 통화를 해. 오히려 아들 새끼는 자꾸 끊어버리니까. 아니 전화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야 이번에 이렇게 싫어요. 이번에 이렇게 안 돼요. 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아내랑 더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남편이지. 그냥 어머니한테 질질 끌려갖고 아내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면 나중에 황혼이혼 당한다니까. 옛날이나 참고 살았지.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랑 한 몸이 돼야 된다고? 아내와. 정말 마마보이들은 회개하시고 정말 좀 아내를 위해서 끊을 때는 끊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부간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부부간에 비밀이 많으면 안 돼요. 예전 얘기야. 예전 얘기. 내가 송전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송전 아내인 박사모가 몰라. 내가 박사모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송전이 몰라. 내가 그랬어요. 송전, 부부 사이에 서로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비밀이 없어요. 뭐 한두 개는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거의 비밀이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솔직히 내 핸드폰 비번도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씻을 때에는 와이프가 대신 받고 내가 이제 여보 나 저기 손에 거품 묻었으니까 카톡 좀 읽어줘.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카톡을 읽어줘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비번을 절대 안 가르쳐 주대.
근데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우리 와이프가 쿠팡을 좋아해. 쿠팡. 나는 내가 느끼는 건데 가방이 하나면 되지 왜 두 개를 사야 되지? 신발도 하나면 되는데 꼭 두세 개를 사야 돼.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거 자꾸 산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비번을 걸어놓고 뭘 주문했는지 모르게 하더라고. 어쨌거나 나는 와이프한테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그게 부부지. 비밀이 많으면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밀이 많다는 건 서로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친구가.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친한 친구는 거의 비밀이 없잖아요. 이름뿐인 친구는 비밀이 많지. 근데 진짜 친한 친구는 서로를 오픈하고 점점 비밀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저번에 한번 내 친구가 와서 설교를 했었잖아. 에? 설교를 했었는데 내가 좀 조마조마하긴 했어. 쓸데없는 얘기 할까 봐. 다행히 나쁜 얘기는 안 하더라고. 친구일수록 비밀이 없는 거야. 비밀이. 근데 부부간에 비밀이 많다. 부부간이 친구가 아닌 거지. 사실 부부가 친구가 아니면 누구랑 친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저기 뿔뿔이 터지고 나니까 한 놈은 외국 가 있고 한 놈은 뭐 제주도 가 있고 하니까 서로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부부는 어때요? 평생 가잖아. 평생. 내가 저번에 와이프한테 그랬네. 천국 가셔도 잘해줘 그랬더니 굉장히 지겨워하더만. 하여튼 부부는 평생 가잖아. 평생. 근데 부부끼리 서로 속을 터놓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서로 속을 터놓지 못한다. 서로 이렇게 속을 터놨는데 공감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럼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우리 부부가 참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해요. 제가 원래 영화 평론가가 꿈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근데 우리 와이프도 영화랑 드라마를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결혼 전에 서로 이제 대화가 좀 통해야지 결혼을 하는 거지. 뭐 잘생겼다고 결혼하고 돈 많다고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는 참 달라요. 이게 자랑이야? 예? 자랑이야? 예? 잘못 선택한 거지? 예? 코드가 맞아야지. 코드가. 물론 이럴 수는 있어. 우리 와이프는 스피드 레이서예요. 우리 와이프는 운전을 되게 즐겨요. 저번에 한번 건널목에 딱 서 있었는데 어떤 젊은 애가 오픈카를 타고 차들 사이를 슉 지나가는 거야. 그걸 내가 딱 보고 나는 이제 나쁘다 이거지. 근데 우리 와이프는 우와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감동이 달라. 나는 오 사고 날까 봐. 우리 와이프는 우와 이런 건 좀 다를 수가 있어. 잘 됐지. 내가 운전 싫어하는데 와이프가 운전 좋아하니까 어디 갈 때 항상 우리 와이프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좋아하는 게 같아야 돼요. 근데 서로 뭐 대화가 안 통하는데 결혼했다? 왜 결혼했어?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부터라도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행복한 가정을 보고 자라야 애들도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면은 자기가 결혼했는데 처음에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결혼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화목했어. 근데 치고받고 싸워. 왜 이렇지? 이건 정상이 아닌데? 하면서 정말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보여줘야 여러분의 애들도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인간하고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세요. 지금 비혼을 선포하신 분들도 나는 무조건 비혼이다 또 그러지 마시고요. 50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죠. 60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좀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결혼이든 비혼이든 홀로 사는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이 험한 세상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네가 하나님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이든 비혼이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가족과 함께 삼으로 알미암아 이 험한 세상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아버지 서로의 선행을 펼쳐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건강한 가정 부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서로를 존중해주며 나아가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서로 가정을 꾸리며 영적인 가정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결혼이든 비혼이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영적 가족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험한 세상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만듭시다. 정말 결혼이든 비혼이든 행복한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